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 목사님께서 그 김천교회의 선교 부흥의 인도차로 출타하셔서 부족한 제가 이 시간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평상시에 이제 설교 주제를 생각해 놓은 것이 없어서 뭘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생각해 보다가 이번 기 그 가정 교과가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복 있는 자의 호흡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시편 이제 1편 낭독하셨습니다만은 시편 1편에 시작하는 것이 이제 복 있는 자로 시작하면서 시편의 150편의 6절이 시편의 마지막 절이죠.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일 처음과 시편의 제일 마지막을 따서 복 있는 자의 호흡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호흡이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고 정해봤는데요. 이후에 이제 내용들은 가물가물하시더라도 이 제목만큼은 안식일에 좀 묵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 있는 자의 호흡. 시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기도서고 찬송가입니다. 시편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말씀이요 찬양이요 서사시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듯이 찬양의 생활을 절개하시는 우리 세울산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공부도 벌써 13주 중에 과 중에서 벌써 10과가 넘었죠. 그래서 시편의 기별을 묵상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세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시편에는 찬양, 찬송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봄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복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정 구정을 거치면서 서로 복 많이 나누셨는데 복은 연중 내내 듣고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덕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의 기본적인 의미 재물이 많고 무병장수하고 덕을 많이 쌓고 자손 번창하고 이런 인간적 욕심으로 복을 기대하는 기복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표준은 어떠할까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이 두 갈래길에서 성경은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화살표 표지판도 없는 두 갈래길에서 좁고 가시밭이 보이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넓고 잘 닦아놓은 길이 악인의 길일까요? 아님 그 반대일까요? 가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우리는 의인의 길을 택하도록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복 이야기로 넘어오면 이 복자 보이십니까?
그 복자 우리 한자를 이야기를 할 때 해석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요. 그 왼편 부수자에는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이고 오른편에는 한 잎으로 밭을 가꾼다 하는 의미로 해서 복은 인간의 염원 속에서 성숙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스스로 받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또 제사를 이제 드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신께 기도를 합니다. 복자가 쓰이는 곳을 보면은 번호를 잘 선택해서 상금 타는 그 표를 뭐라 그러죠? 뭐 복권이라고 복자 그 복자 아닙니까? 예. 그 국가가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복지 사업이라고 하고 집이나 토지 등을 팔고 사고 하는 일 하는 곳을 복덕방. 뭐 잘 아시네요. 복을 많이 받으셨네. 그 정말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신 것이 바로 복을 주신 일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자의 해석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복은 왼편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자 거꾸로 됐네요. 따오포 이게 이제 복자가 거꾸로 됐단 말인데 실제 발음이 똑같습니다. 복이 온다는 것과. 그래서 혹시 중화점에 가서 복자 거꾸로 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도 하는구나. 물론 공식적으로는 복자가 이게 바로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복도 거꾸로 쓰는 것도 복을 불러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복 바로 뒤에 원죄가 따라옵니다. 또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희생에 따라 구원의 소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원복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주신 복은 성경 66권에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복자를 검색해 보니까 진짜 60권 축복에 대한 내용이 다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복자하고 연계된 개별 단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의복, 약복, 군복, 복병, 복수, 굴복, 복종, 다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걸 다 빼더라도 행복, 축복, 복음 이런 단어가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비추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6권에도 비록 진정한 복의 명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의 찬송을 매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 시편 1편에 은혜로운 곡조를 붙인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용, 그 다음에 어린이용으로 하겠습니다. 악인을 따르지 않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계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예. 우리의 호흡을 찬양으로 돌린 것인데요. 동일한 1편의 가사, 시편 1편의 가사에 곡조를 붙여 복의 근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안식일에 제 여동생이 그 집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 교회에 갔다가 교과를 지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이 시편 공부가 끝날 시점에 시편 150편 중에 어느 구절을 골라서 곡조를 붙여주는
숙제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혹시 세월산 8교회 중에 그 숙제 내주신 교회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그 마지막에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안식일 학교 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학교장님 뭐 그런 제안 같은 거 안 들어왔나요? 예, 그 시편은 정말 그 찬송으로 가득 찬 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그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는 성경 전체에 27번이 나오는데요. 23번이 시편에 들어가 있고 4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찬미가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 찬미와 찬송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찬송, 찬미, 찬양, 송축 사실은 이런 것들이 동일합니다. 관습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국에서는 찬송가, 일본에서는 찬미가, 중국에서는 그 송찬시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SDA 교단은 찬미가라는 명칭을 쓰죠. 그리고 성가되냐, 찬양되냐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관습으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정아 집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대한성서공회의 새 한글 성경의 이제 시편, 신약과 시편 요 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성경책에 물음표가 있고 따옴표가 있고 그 뭡니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둘 다 있고요.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문어체보다는 이 대화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이제 개역 성경에 익숙한 저희들한테는 조금 어색한 면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시편 1편을 또 원문으로 이제 해석했다고 하는 이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지요.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나무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그릇된 사람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릇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올바른 사람들의 길은 그릇된 사람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문의 형태로 해석한 이제 것인데 좀 더 이제 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의인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악인은 그릇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일, 올바른 일,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우리는 간혹 올바른 길이 어딘지도 알고 의인의 길이 어느 방향인지도를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못 가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악한 삶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시편 141편에도 말씀하십니다. 교과 시간에도 배웠듯이 첫째, 마음이 악을 향해 기울어지고 둘째, 유혹은 반복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셋째, 악인의 진수성찬에 참여하고 넷째, 그들의 악행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집단의 일원이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빚조차도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세상 이야기뿐이라면 이것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우리는 죄의 길에서 멀리해야 하고 오만한 자나 오만한 마음이 다가오면 노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그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오만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틈이라면 저희 교회 침례탕에 난 틈이 생각납니다. 최근에 민 집사님과 민 장로님께서 보수를 해주셨는데요. 타일과 타일 사이에 실리콘이 노화되어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을 통해 물이 새어 나가지 않습니까? 실리콘은 한 번 바르면 3, 4년간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묵상은 3, 4시간 아니 숨쉬는 주기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no라고 대답했다면 의를 향해서는 yes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명상하는 일에서 지속적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세울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항시 가르치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호수아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공인의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최근 세간의 문매를 맞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원로 감독이 그 부모나 나나 회초리를 맞아 마땅하다고 쓴소리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경계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의 율법을 스스로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교과처럼 역사적 파노라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 묵상이 안식일 낮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는 나무 비유를 통해 경건한 삶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 계속해서 의인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항상 순조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그는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빨아들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으로 비유하셨는데 악인의 모습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겨와 같은 모습입니다. 옛날 분들 잘 아시죠? 소쿠리 이용해서 곡식의 결을 고를 때 바람 부는 때 말입니다. 소쿠리를 휙 던지면 소쿠리에 담긴 곡물을 던지면 바람이 결을 싹 빼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이제 여러 번 해서 나다를 밀가루나 밥을 만듭니다. 겨는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썰모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은 명백히 구분되어질 것이다. 오른편 인자와 왼편의 악인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임금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령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표준에 따라 두 길이 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우리 개인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해 주시기를 이 안식일에 기도합니다. 한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건가요? 나왔습니까? 네. 이 한자는 아시다시피 호흡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있습니다. 첫 번째 호는 내쉬는 호가 되겠죠. 들어왔으니까 호자는 내쉬는 호고 또 내쉬었으니까 생명을 위해서 또 들여 마셔야 되니까 들여 마시는 흡이 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때부터 저희들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뇌도 긍정적인 사람의 뇌는 호르몬 분비와 뇌 활동이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뇌를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굴에서 표현되고 입술꼬리를 올리려면 힘이 많이 들겠죠. 전 아까 성도님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에서 복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재물보다도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의 찬양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대목이 찬미가 620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주가 주신 이 노래는 인데요, 아름다운 곡조요, 하늘의 천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다. 내 죄를 위해 갈바리서 돌아가신 주님이 남기신 이 한 노래,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있네. 이 노래의 영광 넘치도다. 영원한 내 주제요, 천사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나도 화답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의 노래로 찬미가 7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본향에 인도하소서. 나의 직분 다하고 본향에 가면 죄의 유혹 없이 자유함으로 친히 주의 인도받아 안락 얻겠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위험한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찬송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11지파가 따르게 했고, 우리의 찬송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게 하겠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십니다. 어두움과 절망이 닥쳐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완전히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찬양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승리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세울산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울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립시다. 신앙인으로서 보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함으로 땅속 깊이 뿌리내리는 복 있는 자로서 형통함을 받는 세울산 모든 성도 되시기 소망합니다.